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말씀에는 두 명의 인간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이고요. 그리고 다른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다윗 왕입니다. 이 두 왕을 비교해 보면 사실 이 둘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두 왕은 둘 다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으로 기록되었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함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왕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이 둘 사이에 이런 차이를 일으킨 것은 과연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오늘 사울 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향하여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을 향하여 당신은 늙고, 그야말로 모욕을 주면서까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렸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셨고 그들을 이끄시는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나라들, 즉 이방 민족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왕이 있는 것을 좋게 여기고 자신들에게도 그런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왕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신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인하고 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 사정을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죠.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위가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결국은 허용해 주십니다. 그야말로 허용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택하십니다. 그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왕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집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집안도 좋습니다. 이 정도 집안에 이 정도 외모, 뭐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사람들은 키 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어깨 위, 웬만한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래요. 당시엔 사실 이 남자를 판단할 때 일을 하거나, 농경사회니까요, 일을 하거나 또는 또 이 전쟁이 자주 일어나니까 전쟁 중에 싸울 만한 것으로 기준을 삼으니까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이 체격이 더 좋은 사람을 선호하게 되어 있겠죠. 어쨌든 왕으로 서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체격을 가진,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깨 위만큼 더 큰 이 체격을 가진 이 사울이야말로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이 정도 집안에 이 정도 외모, 그리고 이 정도 능력이면 그야말로 왕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23절 24절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또 강조하죠.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이 사울을 보니까 그야말로 왕으로 적합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뽑히자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뽑은 그 왕을 향해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만세를 외쳐 부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요. 그러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 가운데 그가 변하여서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크게 임하니까요, 사울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예언을 하기 시작한대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이 함께라는 건 뭐냐면 동일하게 똑같이, 그러니까 사울이 선지자들처럼 예언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선지자였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이후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때부터 유대 사람들의 이게 속담이 돼요. 속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 속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사울도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처음으로 앞장서 나아가 싸운 것이 암몬 족속과의 싸움입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승리를 거두니까요, 백성들이 사울을 높이 칭송하기 시작해요. 사울이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게 사울의 대답이에요. 백성들이 사울을 높이 칭송하니까요, 사울이 스스로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첫 전쟁에서 승리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른 모습입니까? 그렇죠? 사울 왕도 처음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납니다. 사울 왕에게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2년이 되던 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쫓겨 길갈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이 사울 왕의 군대는 3,000명이었다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는 얼마나 되느냐? 그 병거가 3만 되고 마병만 6,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백성들도 모래와 같이 많았다.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아요. 군대 숫자가 터무니없이 차이가 납니다. 근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곁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사울은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지금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는요, 두려워 떨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때까지도 청동기 시대를 살았어요. 여러분, 딱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지금 블레셋의 전쟁이 있고 이런 때가 언제냐면요,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가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청동기는 뭐죠? 그야말로 구리, 동, 그죠? 이 구리로 만든 것들로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던 시대예요. 그랬다가 이 가나안 족속들은 뭐냐면 철을 발견하고 철로 만든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하던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으로 만든 무기를 들고 이 이방 민족들 블레셋 족속들은 철로 만든 무기를 들고 서로 싸움을 하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동으로 만든 검을 들고 철로 만든 더 훨씬 단단한 철로 만든 검과 맞부딪히면 동으로 만든 이 검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거나 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은 보나마나 이방 민족들이 이겨야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던 이스라엘은 날마다 승승장구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실 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셨을 때는 항상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이 왕, 임금이 세워졌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분명 그 왕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급함을 느끼고 그 두려움에 떨면서 여기저기 숨어서 떨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자, 사울은요 사무엘을 청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레 동안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아직 도착하지를 않아요. 정한 기한이 돼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번제를 주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은 제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이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왕이, 사울 왕이 지금 제사를 주관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번제가 드리기를 마치자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중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아니, 그것이 아니죠.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엄연히 구분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를 기다리는 그 7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감을 잃어가고 그들의 눈에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보이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는 자신들의 군대보다 10배 이상으로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점점 더 그 두려움이 커져만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왕이었는데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적은 수의 군대로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믿으십시오, 앞장서서 나아가 그 블레셋 대군을 물리칠 대승을 이끌어낼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는데 자신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사울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왕을 향한 신뢰가 점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점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울왕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자, 사울의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3천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 됐습니까? 600이 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들이 점점점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 사울왕을 점점 더 조급하게 만들었고, 결국 사울 왕으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울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기서 이른바 그 인생의 패착을 두고 만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울의 패착이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패착이란 단어는 바둑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곳에 돌을 놓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판에서 지게 된 아주 나쁜 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둑을 두는데 얼마나 많은 수를 둡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 돌 하나를 잘못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판 전체를 잃어버리게 만든 그 돌 하나를, 그 수를 패착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지금 그 패착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왕은 그리 나쁘지 않았고, 이전에 사울왕은 정말 믿을만 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 패착 하나로 사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울왕은 남아있는 군대를 지키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사울왕의 궁극적인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그의 눈에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군대 숫자만 보이죠. 블레셋 군대는 3만, 우리 군대는 600. 블레셋의 병거와 마병만 보이고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죠. 왕이 그러니 더더욱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왕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왕은 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마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요, 제사를 마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는 결코 버림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시간이 길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하루 종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결국 사무엘 선지자는 그가 약속한 대로 이래 만에 온 거예요. 그러나 정작 사울왕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13절에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요. 그리하였더라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을 조금만 더 신뢰하였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마다 이 사울왕과 같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늦으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나서 그리하였더라면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저 후회만 남는 것이죠. 사울이 그리하였더라면,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는 분명히 블레셋 군대 그 3만의 병거나 6천이나 되는 마병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숫자는 무의미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는요, 남아있는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면 14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단지 두 사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요나단의 무기 든 자 이 한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만을 통하여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싸울 수 있도록 이들을 돕기 위해 강력한 지진, 땅을 흔들어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세요. 블레셋 군대는요, 이 두 사람이 덤벼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이 길갈, 이곳에서의 시험은 적군의 규모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도 아니라 오직 사울 왕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했어요. 더 굳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결국 이 길갈에서의 사건은 사울 왕의 인생에 뼈아픈 패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사울에게 명하여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울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기고 아말렉을 진멸하되 값없는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그들이 전리품으로 취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말씀하세요. 사무엘은 근심하며 온 밤을 세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회개하는가 싶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자, 사울 왕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누구 하나님이냐면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중요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누구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관심은 뭐냐? 오로지 자신의 그 왕의 자리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백성들이었어요. 내 백성들. 이 사울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내가 범죄하였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 내가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무엘 선지자, 당신은 내 백성들, 내 장로들 앞에서 제가 이 체면을 세울 수 있도록 저를 좀 높여주십시오. 저와 함께 가십시오. 그것만 해주십시오. 하나님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습니다. 그저 내 백성들 앞에 나를 좀 체면을 살려주십시오.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백성들 앞에서 외식하고 드러내고 내 백성들 앞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사울왕을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로 이끌어가게 된 것이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의 시작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리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백성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길갈에서 사울왕이 한 행동은 그의 인생 전체에 패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가장 좋은 때 절대로 늦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주실 때, 그 하나님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